그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5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긴 바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로 두려워하더라.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한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변화산 아래에서 어떤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변화산 아래의 현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귀신 들린 세상입니다. 소리 지르는 일이 없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 펼쳐집니다. 자기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됩니다. 세상에 우울하고 싶어서 우울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미움과 원망과 분노와 외로움에 사로잡히고 싶어서 그 고통 속에 일부러 갇혀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열등감, 비교의식, 낮은 자존감, 이렇게 마음의 안식을 다 빼앗겨 버리고 있죠. 차갑고 무서운 이 현실 속에서 각자 도생하며 생존하려 하다 보니까 점점 지쳐가고 힘들어지고 다른 사람의 처지와 형편도 돌아볼 여유가 없어집니다. 예전에는 적어도 가족은 돌아봤는데 점점 이 세상은 가족도 돌볼 여유를 잃어갑니다. 이미 지금 이 부모 세대는 우리 부모 세대는 이 자기들의 부모를 돌볼 여유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래도 자기 자식까지는 돌봅니다. 그러나 그 자식들이 부모 세대가 이제 앞으로 되면 그들이 자기 부모를 돌보지 못할 거는 당연하거니와 그들이 과연 자기 자식까지라도 최소한 돌보게 될지 그것도 이제는 의문입니다. 점점 변화산 아래의 이 세상은 냉랭해져만 갑니다. 물질의 풍요에도 불구하고 비교와 경쟁 속에서 살기는 더 이제 어려워졌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공허하고 불안해져 갑니다. 열심히 각자 도생하면서 자아 실현, 자기 행복, 육체와 마음의 이 만족과 편안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만 뭔가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자아가 실현되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이게 행복한 것이 맞나 싶기도 합니다. 즐겁고 편안함은 간간히 찾아오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의 평안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상에 이런 원인을 여러 가지에서 답을 찾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변함없이 그 원인을 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싹슨 죽음이고 우리가 겪는 많은 고통들은 죽음의 증상들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죽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전혀 자연스럽지가 않은 죄의 대가 때문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장례식장에서 흔히 쓰는 말 중에 호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래 장수하시다가 가셨으니 호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호상이 어디 있습니까? 결코 죽음은 가볍거나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닙니다. 호상은 오직 그리스도인의 죽음, 그 죽음만이 호상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죽음에 대해서 세상은 점점 가볍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실존이기 때문에 그냥 당연한 듯 가볍게 그 죽음을 맞이하라고 충고합니다. 인간은 어차피 유한하게 잠시 이 땅에 살다 가는 것이니 죽음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드라마를 보시든 아니면 사람들의 말들을 들어보시든 한번 해보십시오. 죽음이 점점 가벼워지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죽음을 점점 가볍고 자연스럽게 어떤 손님 맞아들이듯이 그렇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경향은 결코 겸손함과 낮아짐이 아닙니다. 점점 이 세상이 교만해지고 있다라는 뚜렷한 증거입니다. 내가 점령한 이 육체의 시간은 내가 오롯한 주인으로서 자아실현과 자기 행복과 내 육체와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만끽하고, 죽음은 나도 어쩔 수 없는 것이니 그 죽음은 그냥 가볍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이 동안에는 죽음을 무시하면서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고 무겁고 불안하면 지금 이 육체의 시간을 즐기고 행복하게 누리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 죽음마저도 그냥 가볍게 처리해서 지금 내 목숨이 즐겁게 누리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교만이 그 속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홍수 심판의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했던 그 인간의 교만과 맥락이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이 자연스럽고 가벼운 것으로 여겨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죄에 대한 무감각입니다. 죄의 싹시 죽음인데 죽음이 가벼우니 죄도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죄가 가벼워지면 점점 십자가 복음의 가치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점점 이 세상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을 가볍게 여깁니다. 이렇게 점점 세상이 멸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로마서에서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변화산 아래의 세상 그 현실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변화산 아래의 이 세상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가 권세를 부리고 속이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변화산 아래의 세상의 형편이 이러한데도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온통 콩밭에 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들이 얼마나 높아질지 그 기대로 가슴이 부풀어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의 흥분에 제동을 걸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흥분을 가라앉히나 보십시오. 44절에 보시면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서 결코 잊는 일이 없도록 해라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뭘 당부하십니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여전히 또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별세,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고 그 그리스도의 소명은 별세, 죽음입니다. 그 죽음만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세상 죄, 결국 이 제자들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땅에 쏟아져 버린 물, 다시 담을 수 없는 절망, 이게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현실입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우리의 처지와 형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죄의 싹신 죽음에서 풀려나게 되는 이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소명이 죽음인 것입니다. 이 죽음 말고는 우리를 살려낼 수 있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 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분, 물 위를 걸으시는 분,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분, 그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지금 그러시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이 죽음으로 죄의 값을 다 갚으시는 것 말고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해낼 다른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물을 땅에 쏟아버려서 다시 담을 수 없고 필경 죽을 수밖에 없게 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기 때문입니다. 밧세바를 범하고 충신 우리아를 비열하게 죽인 다윗을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은 오직 이 길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귀에도 이 말을 반드시 담아두셔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는 없습니다. 이어서 45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을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이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러죠. 자기 행복, 자아실현, 육체의 마음의 이 편함과 만족, 여기에 이미 눈이 가리워져 있으면 주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 자아실현과 자기 행복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걸러듣기 때문에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져서 들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말씀이 자아실현과 자기 행복이라는 이 관점으로 굴절돼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계속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그래서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46절 보시면 제자들끼리 이 상황에서 지금 무슨 논쟁이 벌어졌다 합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곧 이 나라의 정권을 잡으면 누가 국무총리가 될 것이고 누가 경제부총리가 될 것인가, 그런 논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아무리 예수님이 너희 귀에 이 말을 담아두라 하셔도 이 제자들은 들리지가 않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소명은 죽음, 별세, 그렇게도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자아 실현과 자기 행복이라는 이 렌즈로 말씀을 듣고 있기 때문에 도무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있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은 다른 것이죠. 같은 길, 다른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혹시 같은 길, 다른 생각은 아닙니까? 누가 크냐? 이게 우리 인생이 목적이고 목표 혹시 아닙니까? 누가 더 행복하냐? 누가 더 자아실현으로 만족하냐? 누가 더 편안하고 즐겁고 만족한 환경을 갖추었냐? 누가 더 큰 일을 이루어 성공했냐? 우리 인생은 누가 크냐?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49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우리 소속이 아니라 금지시켰다 그러죠. 지난주에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더라는 것입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경쟁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왜 그가 위협적인 경쟁자로 보였겠습니까?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를 꿈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아실현이 중요하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크냐가 그들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에 있어서 나의 위치는 큰 일을 찾지 않고 다만 지금 내게 맡겨진 그 역할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 해서 그게 위협적인 경쟁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협력자가 되는 것이죠. 회사에서도 보십시오. 우리 부서가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고 옆에 부서도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면 회사 전체의 일이 잘 돌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현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부서는 잘하고 옆에 부서는 좀 부진해야 우리 부서가 더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지요. 이게 다 누가 크냐? 여기에 갇혀있기 때문입니다. 바람과 파도도 꾸짖어 잠잠케 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지금 장차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제자들은 계속 못 알아듣고 누가 크냐? 여기에 온통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제자들을
나무랄 입장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딱 이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저렇게 딱 가시는데 우리는 따라간다 하면서 같은 길을 가면서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가는 것. 지금 제자들과 우리가 뭐가 이렇게 다르겠습니까? 자, 이제 51절 보십시오. 51절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지금 이 51절부터의 이제 앞으로의 이 누가복음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죽으러 올라가시는 길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이 51절은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이 사역에 집중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과 권능으로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그 결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의 지점까지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그 그리스도의 소명, 죽음, 이 별세를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 51절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 이 길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로지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시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 자리에서는 어떤 기적과 권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연약한 한 인간의 몸으로 십자가라는 그 쓴 잔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수많은 기적과 권능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그리스도의 소명, 죽음, 그 소명을 이루는 길은 신적 권능으로 가시는 길이 아니라 오로지 한 인간의 몸으로 감당하시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는 다른 어떤 신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으신 한 인간이신 예수님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향하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 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그 소명의 길을 이제 올라가시기 시작하면서 굳게 결심하십니다. 예수님마저도 굳게 결심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있어서 이 굳게 결심하시고, 이 말은 한 인간으로 낮아지신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죠. 연약하신 인간이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들을 꾸짖으시는 그런 신적 권능을 가진 하나님이면 뭐하러 굳게 결심하십니까? 이 길은 오로지 한 인간의 연약한 몸으로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굳게 결심하시는 것입니다. 굳게 결심하시고, 이것이 한 인간이신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수님에게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굳게 결심해서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의 길은 오롯이 연약한 한 인간으로 감당하셔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굳게 결심하시고 이 십자가의 길을 향해 이제 가고 계신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금 같은 길을 계속 가고 있으면서도 생각은 예수님과 다른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길, 다른 생각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같은 생각으로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도 그 길을 따라가는 목적이 자아실현, 자기 행복, 육체와 마음의 편안함과 만족, 이거인 건 아닙니까? 예수님 때문에 조금 더 편안했으면, 나를 위하여 나를 인도할 신으로 내 삶을 보호해 줬으면,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의 귀에 담아두십시오.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입니다. 죽음을 통하여입니다. 죽음을 통하여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의 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직 이 예수의 피로 인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로 인해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부족함이 없고 다른 복을 구할 무엇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면 된 거 아닙니까? 자아실현, 자기 행복, 육체와 마음의 편안함과 만족, 더 이상 누가 크냐, 누가 더 행복하냐, 누가 더 자기를 실현했냐, 이 주장과 고집으로 예수님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이제는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이 계시는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십시오. 굳게 결심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자아실현의 길, 자기 행복의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의 길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따라야 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굳게 결심하시고 가셨듯이 우리도 굳게 결심해야 비로소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식과 감정의 쾌락에서 멈추는 것은 온전한 기독교가 아닙니다. 굳게 결심하고 순종하여 따르는 것, 믿어 순종하는 것, 이게 기독교입니다.
굳게 결심하고 순종해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십시오. 자아실현, 자기 행복, 내 육체와 마음의 편안함과 만족, 이 번지 점프대에서 굳게 결심하시고 두 발을 떼십시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이 말을 여러분의 귀에 담아두십시오. 주님은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나 자신을 버렸다. 이거를 너희가 귀에 담아두고 꼭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할 때마다, 절망할 때마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싶은데 여전히 그 죄 가운데서 헤맬 때마다 내가 이미 지은 죄의 결과들 속에서 이 땅에서 그 대가 지불을 하느라고 힘겹고 버거울 때마다 한 점 부끄러움 없고 그렇게 주님 앞에 정말로 깨끗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나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할 때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했고 내가 너를 위하여 나를 버렸다. 여러분,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굳게 결심하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